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좀 웃어주세요. 얼굴이 너무 다들 굳어 계세요. 옆에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직분을 다 아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틀렸어요. 앞에 붙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 우리 목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라는 말을 참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뭘까요? 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한 공동체로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내 삶과 함께하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아서 우리란 말을 저는 참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여기 와서도 듣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셨어요. 예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하고 또 방송실하고 제가 감사하다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잘 하시죠? 인도 정말 은혜롭게 하시죠? 준비 언제부터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막 콘티 짜시고 카톡에 막 저녁에 막 새벽에 알림이 와요. 막 저한테도 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시고 꼭 기도 부탁드리고, 방송실도 제가 1시간 전에 이거 띄워주세요 하고 막 드렸거든요. 근데 다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 방송실이 참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시는데 또 기억해 주시고 항상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람 그리고 롯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람이 그곳에 이제 시련을 겪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중에서 구원함을 받고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많아진 재물로 인해서 아브람은 동행하던 그 롯, 조카였던 롯과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때마침 가축 문제로 이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브람은 이제 서로 분가할 것을 제의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람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제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 이것이 단지 어른으로서의 체면치레만의 그러한 관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과는 그 기준과 판단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오직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역시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하지만 롯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롯과 같이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없이도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순종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추구하면서 그 죄악의 도성인 소돔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분쟁이 나타나요. 분쟁.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 그 어디에나 평안할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임이나 이 공동체의 숙제는 모두가 같은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공동체도 분쟁 없이 오랫동안 존속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사고와 그 감정이 또 종교적으로도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기어코 분쟁을 일으키고는 맙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으로 구성된 이 작은 집단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은 신앙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그 결점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의 추함을 마침내 드러내놓고 만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또 사업을 위해서 혈육관계로 살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평화라는 그 명목 아래 헤어져야 한다는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죠. 우리 지나간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떠한 분쟁이 있었느냐 말씀을 보면 먼저 사건은 이렇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그 사건의 시작이 나타내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한 덕분에 이제 부자로서 재물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부자가 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잘 지냈어요.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재물이 적었을 때에는 허식이나 과시나 이런 그러한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 먼저 빼앗고 차지하려는 그러한 다툼의 대상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인들도 같은 집안의 종들로서 서로 함께 화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지고 나니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되었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불편한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물들어 버리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우리 재물이 불어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희한하게도 왜 친절한 그런 마음이 풍성해지기보다는 흉한 가시만이 남는 그러한 모습이 더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슬프고 아프기만 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오만하게 되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다 보니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거칠고 메마른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세속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분쟁의 원인을 보았더니 어떤 것이 있었느냐? 양보의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것을 좀처럼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분쟁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계명과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면 나는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여기면서
그 외에는 나의 권리를 챙기는 것뿐이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성도들은 아마 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과 같은 것 무엇일까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은 한 치 앞도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와 아량과 양보가 따르는 세계라는 겁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향해서 양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와는 다른 또 다른 복된 그 길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서라도 화목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다투는 그 땅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분쟁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가족끼리 싸우니까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조롱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조롱받는 것과 같은 것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조롱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툼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이 롯보다 훌륭한 점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없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거나 더럽혀지거나 해방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생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우선으로 행하는 믿음과 삶의 모습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좀 나오는데요. 맞죠? 아멘. 네, 그래도 꾹 닫고 계신 분이 나중에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원만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적인 양보를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바로 겸허하고 관대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드러내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러한 화평을 이루는 길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또 주님처럼 자신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길이 바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는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곳, 그 땅에서 주변의 지리를, 주변의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잘 알겠습니까? 롯이 잘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알겠죠. 아브라함은 어느 곳이 풍요로운 곳인지, 어느 곳이 안 좋은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면 아마 나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것이 돌아올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 사람의 처세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 상상을 초월한 영적인 처세를 따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땅이 곧 약속의 허락받은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10절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 잠깐 내려갔다 오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마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오면 먹고 살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생계가 우선으로 생각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집트 땅은 풍요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오자 가나안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이동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나게 되었고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니 당연히 그들처럼 가나안이 떠나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기근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때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며 돌아왔던 그 직후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기근으로 벗어났지만 결국 돌아온 곳이 약속의 땅이요 살아갈 정착지요 나의 생을 이어갈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롯에게 선택권을 미리 주었다고는 하지만 롯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마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땅이 비옥하지 못한 항무지 같은 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에 소돔과 같은 비옥한 땅이 아닐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이 이 생존 경쟁의 극을 달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름다운 선물로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였어요 이번에.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봐야 됩니다. 자, 롯의 선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본문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말씀 앞부분에 보면 누가 눈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롯이 눈을 들어 봤다고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딱 보았더니 요단 지역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넉넉한 물이 보였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롯의 생각에 그 땅은 애국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으로 보내줍니다. 자, 롯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롯의 선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우선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곧 멸망하게 될 도성, 영적인 안목이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롯의 선택은 영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나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롯의 선택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롯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가족을 돌봐주고 인도해 주었던 보호자 아브람, 삼촌인 이 아브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 양심이 그의 안목의 욕심 앞에서는 힘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곳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의 선택에 있어서 빠져버린 한 가지, 바로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롯의 선택이 가시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택에 앞서서 중요한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람과는 대조적으로 롯은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무언가 결정해야 될 그러한 일이 다가왔을 때 삼촌이 했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람은 신앙생활과는 무관하게 롯은 자신의 의지가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자녀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의 통합 예배가 참 좋게 생각해요.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 자녀가 부모의 그 신앙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 저는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롯은 근데 아브람의 옆에 있었는데도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나의 기준과 의지를 앞세워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르지만 화평을 이루는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모습인데 25편 4절의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도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에도 나타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를 분명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유, 암송 많이 하셨네요. 네,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브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하늘에 두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실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 같았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이 아브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눈을 들어 보래요. 북쪽을, 남쪽을, 동쪽을, 서쪽을 바라보고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과 5절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아브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에게 바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의 모든 선택은 조카 롯의 입장을 헤아리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처럼 양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람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과 같이 육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실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선택,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앞세우고 주님을 뒤로 했던 모든 무지했던 내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굳건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나의 생각과 의지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